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0절에서 32절까지 아브라함의 족보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11장까지 이야기는요, 역사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선사시대 때 이야기다 하고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우리가 사는 그런 환경과 똑같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까지는 역사 이전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정확하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역사 이전의 시대의 마지막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뭐가 나왔어요? 바벨탑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 바벨탑 이후에 온 인류가 흩어져요. 그런데 온 인류가 흩어지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벨이 있습니다. 바벨은 뭐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살겠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이런 인간의 마음을 안고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람들은 이렇게 흩어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시대 때 그 예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하면은 살레망 멜기세덱이죠. 그가 셈의 족속인지 어리 족속인지 모르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욥이 있습니다. 동방의 욥이라고 그랬잖아요. 동방은 가나안 땅에서 동방이에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쪽에서 거기에 욥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욥도 그가 셈 족속인지 함 족속인지 출신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욥이 언제 사람이냐면 이 시대 때 사람이에요. 이 시대 때, 그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안고 사는데 욥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적으로 멜기세덱과 욥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냐면은 심지어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도 그들은 죄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창세기 11장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삶이 지금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벨탑으로 해서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뭐예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속에 흩어지면서 인간의 상황이라는 건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을 준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찾아오셔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있구나. 절망과 소망 가운데 연결점이 누가 있냐면 여기 아브라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본 이야기는 바벨에서부터 지금 아브라함까지 이 과정을 보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면 10절에 보면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그런데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야기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첫 번째 보면은 우리가 족보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은 뭡니까? 메시아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진가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족보가 나오니까 읽기가 힘드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고 그러면서 족보가 이어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까지 이어지는데 그 족보가 어떻게 보존되는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 앞에서 보면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노아를 택해가지고 노아에게 은혜를 줬잖아요.
그러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로 인해서 또 다시 노아의 후손들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에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다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러니까 노아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은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어진 족보가 보존되는 겁니다. 메시아의 계보가 그렇게 보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믿음이 뭔가 하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노아의 믿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는 그래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아브라함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존되는가?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메시아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 오는가? 요거 내용이 바로 그 중심적인 그겁니다. 어떻게 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는가? 오늘 10절에 보면은 10절에서 26절까지가 그 셈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타락의 길로 가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셈의 이 족보를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여기 26절까지가 그 셈의 족보잖아요. 그 셈의 족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참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보면은 여기에 셈의 족보하고 그 앞에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셈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거기도 10대까지 기록도 있고 여기도 10대까지 기록도 있어요. 두 가지 비교해 보면은. 그러니까 셋에서 노아까지 10대, 여기는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10대. 이상하게도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 형식도 그 같아요. 몇 살까지 살고, 아니 몇 살에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여기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형식,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세대 계보를 볼 때 뭐라고 했냐면은 가인의 계보에는 그가 무엇을 하고 살았더라 하는 그런 그들의 삶의 그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셈의 계보에는 죽었더라 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살았는 이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셈의 족보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는 안 나오고 그냥 살았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살았더라 하는 이야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뭘 이야기냐면은 그들에게는 무엇을 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족보가 계속 이어진 것이,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보가 이어졌다는 것을 이 족보를 계속 이렇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하고 또 비교해 보면은 5장하고 그 마지막에 보면은 3명의 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의 3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셈의 족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은 데라에게서 3아들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3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기도 셋, 여기도 셋, 이렇게 형식이 이렇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셋에서 노아까지의 그 족보 속에서는 7번째가 아주 중심적인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 중요한 인물이 거기가 누구냐면은 에녹이에요.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더라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셈의 족보에서 7번째가 누가 나오냐면은 에벨입니다. 에벨이 여기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장 21절에서 셈은 에벨의 온 자손, 에벨이 셈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벨의 온 자손이라고 나온 것은 에벨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벨이 여기도 보면 7번째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꼭 그 순서가 아닌데 이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그 둘을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뭐냐면은 여기 셈의 계보에 내려오면서부터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짧아집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을 낳은 그런 연령도 이제는 셈의 족보에서는 30대 전후로 나와요. 여기 보면은 12절에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4절에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그리고 16절에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 아들을 낳을 때가 전부 다 30대 전후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수명은 급격히 짧아지는데, 여기 위에서 보면은 아르박사스는 500년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셀라는 자녀를 낳으면 403년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이제 좀 줄어지죠. 그리고 이 19절 루를 낳은 후, 벨렉이 루를 낳은 후, 요국이 430년, 그 다음에 이거는 209년, 절반으로 쭉쭉 줄어져요. 그리고 나홀은 200년을 지내고 200년을 살았다고. 그리고 데라는 120년.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차근차근 이렇게 짧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조가 그렇게.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거의 800년, 900년 그렇게 살았는데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보니까는 어때요? 거의 400년, 200년, 그 다음에 120년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인간의 수명이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면은 이 셋의 거부에는 항상 뭐냐면은 죽었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후손이 이어지는가 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는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를 살다가 죽었더라, 그러면서 그 자식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계보가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셈의 계보에서 하나 특징은 여기는 죽었다는 말은 안 나오고 살았다는 말만 나와요. 근데 무엇을 하고 살았니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징적인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면은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27절. 데라부터는 수명이 인간이 뭐라고 했어요? 120년으로 짧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부터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과 같은 환경 속에서 그들이 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초점이 누구에게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를 다 누구에게 초점을 향했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도 중심점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보면은 데라 이전에, 그러니까 여기 데라 이전에는 인간의 두 번째 그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잖아요. 한 번은 홍수로 인해서 인간이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있었고, 또 바벨탑으로서 인해서 죄를 범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흩트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노아를 보존하고 이 벨렉을 보존하고 에벨을 보존하고 벨렉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가냐면 아브라함까지 이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그러니까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연결된 점이 바로 여기 아브라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항상 문제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면 성경을 보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지만은 좀 학자들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11장 12절이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0장 24절에 보면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이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마리아의 족보인 것을 우리가 추정해요. 거기 보면은 아르박삿과 셀라 사이에 가이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박삿이 가이난을 낳고 가이난이 셀라를 낳았어요.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은 마소라 텍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성경은 이 서기관들이 그 성경을 필사를 해요. 필사를 하고 그 이전의 성경은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버전이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그것이 수천 년을 이렇게 양피지에다 필사를 해갖고 보존한 거예요. 근데 그 시절 마지막 거냐면은 AD 1500년경에 이 필사한 마소라 텍스트가 우리가 보는 이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그 전에 알렉산더 시대 때 그때는 헬라어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를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쓰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번역하는 것이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에요. 그러니까 70인역 있고 마소라 텍스트가 있는데 두 개는 여기 안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1940년대 그때 양치기가 사해사본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건 지금 어떠냐면은 거의 예수님 이전에 훨씬 몇백 년 전이니까 지금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 사본을 발견해서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거의 90% 같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오경인데 사마리아 오경에 보면은 여기 가이난이 나와요. 가이난이. 그러니까 여기 필사하는 과정에서 연수가 430년, 330년, 30년 하니까 가이난을 생략하고 여기 그냥 가이난을 건너뛰고 그렇게 아르박사드셀라를 기록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오경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오경이 원본에 가까운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여기 그리고 또 셈의 계보에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에벨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10장 25절에 보면은 에벨에게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하고 욕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욕단의 이야기는 26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벨렉의 이야기는 안 나오고 벨렉의 이야기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10절에서부터 거기서 이제 벨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바벨탑 사건이 지금 10장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떤 극적인 효과를 해서 바벨탑 사건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양쪽에다가 여기는 욕단을 기록해 놓고 여기는 뒤에다 벨렉의 후손을 기록해 놨는데, 여기 보면은 욕단의 자손들은 그들은 바벨탑 사건으로 나중에 흩어지고 절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10장 10절 이후에 나오는 벨렉은 뭐냐면은 거기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소망의 그 계보가 벨렉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기록된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러면서 그게 어디라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희망인 아브라함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양쪽을 비교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담에서 벨렉까지가 14대거든요. 벨렉에서 아브라함까지가 7대예요. 그러면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는 21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7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보면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맞춰졌어요. 여기 다 그 순서대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맞췄어요. 그러면은 성경의 기자가 그렇게 7의 배수, 7의 완전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록했는 데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도로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7의 배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벨렉에서 아브라함까지는 이게 5대인데, 우리가 26절에 보면은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중에 뒤에 있는 것을 계산해 보면은 첫째가 하란이고 둘째가 나홀이고 마지막 막내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막내인 아브라함을 먼저 기록돼요. 그러니까 데라에게서는 여기 셋 사람의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에서 기록해 놓으면서 첫째가 하란이에요. 그런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이따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또 한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노아의 아들의 이름이 셈이거든요. 셈이라는 이 의미는 이름이라는 의미예요. 셈이라는 그 뜻이, 히브리어 뜻이 이름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바벨탑 사건의 중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자, 그러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 이름을 내고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언어가 같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이름을 낸다고 그래가지고 다 언어를 혼합시켜 다 흩어버렸잖아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보면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람이 목숨까지 걸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이름을 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내 이름을 내려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하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서부터 이제 26절까지 그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표를 한번 봐봐요. 표를 보면은 데라에게서 아브라함, 여기 순서대로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나오는데, 원래는 이 뒤에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하란이 제일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하란의 딸 밀가하고 나홀이 조카잖아요. 둘이 결혼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나홀의 손녀하고 리브가 손녀하고 이렇게 결혼해요.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여기 보면은 여기도 라헬하고 레아인데 거기가 라반의 딸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사라하고 결혼해요. 근데 사라가 창세기 20장 10절에 보면은 이복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학자는 여기 이스가가 혹시 사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창세기 12장 12절에 보면 이복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가 사라가 이스가가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복류인데 사라하고 결혼합니다. 사렉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근친결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이 대라, 그러니까 그들의 족보를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전체를 우리가 이 창세기 전체를 보는데 이 족보를 우리가 이걸 연상하고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데라 가족이 어디서 살았느냐 하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어떤 신을 섬겼느냐? 이방 신을 섬겼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강 건너편, 그게 그 강 건너편 유브라테스 강이요. 강 건너편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서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 다른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 누구냐면은 달의 신이에요. 달의 신. 달의 신인데 여기 달의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 데라 가족의 이 딸들의 이름을 보면은 전부 다 달의 신의 이름이에요. 사라는 에라에서 나온 건데 에라가 뭐냐면은 달의 신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아까 여기 나오는 밀가는 달의 신의 딸입니다. 딸의 이름을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밀가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다 어떤 집안이냐면은 달의 신이에요. 전부 다 달의 신. 달의 신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이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집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는 여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우리가 상상해보면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너 여기서 떠나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상상해보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가 떠난 것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이 그 뒤에 보면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갈대아인은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7장 2절 4절에서 거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불렀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에는요, 거기서 이 자기가 사는 고향을 떠난다, 이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 아버지 데라가 같이 가잖아요. 그렇게 가족이 다 같이 가요. 어디까지? 하란까지. 하란은 거기에 달의 신을 섬기는 지역이 바로 거기가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걸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든지 가족을 설득해가지고 그 데라의 가족들이 거기 갑니다. 하란은 먼저 거기 갈대아 우르에서 죽고,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이 나홀의 가족도 거기까지 가요. 가는데 여기 데라는 하란에서 나는 더 이상 안 간다 해가지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홀의 집안도 거기서 둘러앉고 안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아직 결혼 안 했을 때요,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전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 12장 32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아니 그러면은 거기서 205세에 죽었는데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러면은 205세에서 75세를 빼봐요. 그럼 130세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130세에 아이를 낳았으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이를 낳는 것이 뭐 이상해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앞에 이렇게 보면은 셈의 족보에서는 계속 뭐가 나오냐면은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면서 첫째 아이를 낳을 때가 계속 보니까 30대 전후였어요. 그런데 데라만 갑자기 130세 아들을 낳는다? 이건 성경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안 맞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이 26절에 앞에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브라함이 데라가 70세 될 때에 이 자식들이 앞에서부터 이미 70세 될 때에 이 세 명의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마리아 5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5경에는 32절 데라가 145세에 죽었다고 나와요. 그러면 145세에 죽었다는 것을 보면은 그때 아브라함이 75세였으니까 거기서 75를 빼면은 70이잖아요. 데라가 70세에 여기 26절하고 26절에 말한 대로 이 데라가 아브라함이 제일 막내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을 낳았다 하면은 딱 정확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필사자들이 이렇게 필사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되었고 사마리아 오경이 원본에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오경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왜냐하면 그 성경이 모순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나홀의 집안은 안 따라가고 혼자 거기 하란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리브가가 나오잖아요. 리브가가 나오고 리브가가 이삭하고 나중에 결혼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온 집안이 다 다른 신을 섬기는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여기를 떠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아버지 데라를 설득해가지고 가족들을 다 이끌고 하란까지 갔어요. 하란까지 갔는데 더 이상 이 데라는 안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떠나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나홀은 거기 안 떠나고 거기서 둘러 앉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고대에서 이게 떠난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위험한 일이고 엄청난 모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떠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떠났다는 것은 엄청난 신학적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 같을 때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것 같이 보고 그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처럼 내가 결단해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는 내가 믿습니다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안 보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니까 내가 모든 걸 목숨을 걸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8절에 보면은 거기에 노아의 믿음과 아브라함 믿음이 나와요. 노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홍수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어요. 비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데 비가 온다는 거예요. 홍수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믿고 방주를 만든 겁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노아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은 어쩝니까? 가나안 땅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당시에는 하란으로 왜 갔냐면 그 사막 같은 게 갈 수 없으니까 우로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해안으로 내려오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암울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을 옮겨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내가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11장까지 이야기는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어쩔 수 없는 이런 존재다.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는데 죄를 짓고 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었는데 또 죄를 짓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 절망할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거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게 바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른 사람이 조롱하고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으로 가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아니 아브라함이 그까지 갈 때는 모든 것을 걸고 갔을 거 아니에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